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성도 42번째 시간으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길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그때 박쥐가 그 싸움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면서 길짐승이 이길 것 같으면 발을 보여주면서 나도 길짐승이다 라고 하며 편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날짐승이 이길 것 같으면 날개를 펼쳐 보이면서 나도 당신들 날짐승 편이라고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짐승 사이에 평화 조약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쥐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박쥐는 처지가 곤란해졌겠죠. 그때부터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전설입니다. 또 하나 할단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 할단새라는 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는 밤만 되면 추위 속에 떨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한다고 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반드시 둥지를 만들 거야. 아이고 추워. 그러면서 밤새 벌벌 떨고 추위에 시달리며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이 새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뜻해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하늘을 유유자적 날면서 놉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밤이 찾아오겠죠. 밤이 찾아오면 또 추워요. 그때 또 다짐합니다. 내일은 꼭 다시 둥지를 만들 거야. 밤새 다짐하다가 또 아침이 되면 또 따뜻해지고 또 편안해지죠. 그러면 또 놀다가 그리고 또 밤이 오면 또 다짐하고 이 일을 할단새는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할단새의 둥지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쥐나 할단새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결단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인간이다. 그런 점에서 신앙에서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길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게 회개하라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대요. 한마디로 어떤 자입니까? 이 결단하지 못한 자예요. 손에 쟁기를 놓기는 아까워요. 그런데 또 뒤를 돌아봐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둘 다 전심이 강조된 말씀들입니다. 전심이 뭡니까? 한 마음을 품기로 결단한 자라는 거죠. 그런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단이요 또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신앙생활에서 더더욱 필요한 요소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언은 언제 합니까? 사람이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꼭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 죽을 때 하는 게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좀 더 특별하다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죽기 전에 무엇을 말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결단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본인도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한 이 결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은 타이밍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앞에 내용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이 좋아졌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더 좋아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 생겼습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 생겼어요. 심지 않은 음식들을 먹게 되었어요. 아무런 공로 없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 덕분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자칫 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결단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여러분,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방법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노틀담의 꼽주 레미 제라블로 유명한 빅토 위고르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성경적인 가치들이 많이 녹아있죠. 그런데 그도 한때 방탕한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딸이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컸나 봐요. 유서를 쓰고 강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 제발 가정으로 돌아와 선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빅토르 위고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전심으로 작품 생활에 전념해서 위대한 작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위고가 좀 더 편안할 때 결단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소중한 딸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편안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평안하고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때 결단해야 된다. 그게 지혜다. 그래서 이제는 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른 사랑은 뭘까요? 징계의 사랑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가뭄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거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늘이 열릴지어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아무런 무음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 아니하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헛되고 허사라니까요. 하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늘이 닫혀버리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땅에서 뭐 아무리 해봐야 하늘이 닫혀버리니까. 왜 하늘이 닫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이 닫힌 이유가 뭡니까? 결단하지 못한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섬깁니다. 결단하지 못해요. 머뭇머뭇거려요.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은 아시되 징계의 사랑을 베풀어서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뭐 무용지물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도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자녀처럼 대하십니다. 징계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픈 사랑이에요. 괴로운 사랑이에요. 불편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아픈 사랑이 되기 전에 이제는 빨리 정신 차리고 결단해라. 꼭 아픈 사랑,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편안할 때, 여유 있을 때, 이게 내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단하라. 그게 바로 그러므로 이제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할 때 더욱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한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 중요한 말씀을 세겜에서 전했을까요? 세겜이라는 곳은 지도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협곡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파울링이라고 하죠. 자연 음향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당시에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렇게 벽에서 산길이 울려갖고 잘 들려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세겜은요, 더 중요한 의미는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약속받은 장소가 세겜이에요. 또 하나는 조상 가운데 야곱이 돈을 주고 최초로 산 땅이 세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패한 전쟁, 다시 말하면 아이성 전쟁, 장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서 7장 8장에 그 실패한 전쟁 때 그 원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한 장소가 세겜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좋은 땅이니 어떻게 빈 땅이겠습니까? 적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이게 승리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교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전투의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이,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이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뭐 이 정도쯤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3,000명이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죽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은 것 잘못이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다시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은 게 세겜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중요한 말을 세겜에서 하는 이유는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너들 경험하지 않았느냐? 네 힘을 믿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꼭 아플 때 하나님 찾지 말고 편안할 때, 은혜로울 때, 승리했을 때, 그때 결단하며 살아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은 타이밍입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결단은 단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결단은 단호해야 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나부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요 유일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기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입니다.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결단했어요. 메가더 장군이나 윈스턴 처칠이나 위대한 장군들이 자신들의 책상에 붙여놓은 문구라고 합니다. 사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그 단호함과 같은 거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겠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에 선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딱 생각하는 단어는 초이스죠. 뭘 선택하다, 초이스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선택하다라는 단어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decision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선택을 위해 다른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시즌이 잘라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은 초이스 정도가 아니라 디시즌이 되어야 합니다. 결심을 넘어 결단이에요. 성경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쫓기 위해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버려두고가 있어야 돼요. 끊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물도 붙잡고 주님도 쫓고 이게 아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요. 그게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도 맞잡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보인 반응이죠.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 가지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여인이죠. 남편을 4번이나 바꾸고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어요. 성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때 보인 반응이 아닙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여기 겉옷이라는 건요 당시의 마지막 죄산입니다. 겉옷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불이에요. 이불. 그러니까 거린에게 겉옷은요 전재산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수많은 옷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전재산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버렸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치료된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붙잡고 뭘 두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결단이 있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은 복을 주시고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주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은 결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결심을 넘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다. 이게 결심이에요. 결심으로 안 돼요. 아까 할단세 이야기했잖아요. 밤새 결심이에요. 내가 결심이면 내가 예배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봉사하기로 결심합니다. 맨날 결심만 해요. 결심만.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그러니까 하거나 내림이 결단입니다. 마음의 굳음을 넘어 행동이 있는 것이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작은 행동이 담겨 있는 것이 결단입니다. 마음만 먹는 결심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과감한 행동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한자로 결단이라는 말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결단할 때 결은요, 빠를 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은 끈을 단을 사용합니다. 즉 빠를 혈, 타이밍이 빨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끊어버리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단입니다. 결단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결단은 단호해야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 개인적인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제가 늘 부족하게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람과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 기도의 목표는 5시간입니다. 하루 5시간. 근데 솔직히 부끄럽게 못합니다. 지금. 제가 5시간을 목표로 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은 살아계신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부러웠대요. 친구 사이였잖아요. 물었대요. 조영기 목사님께 도대체 능력의 비결이 뭐야? 도대체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뭐긴 뭐야? 기도지. 나도 기도하는데 그럼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5시간. 이 메시지가 저한테 확 꽂혔어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했대요. 그 바쁜 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 목회의 목표는요, 하루에 5시간이에요. 할까요? 못할까요? 지금?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5시간이 목표인데 그때 제 기도가 1시간도 못할 때였어요. 1시간도 못할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루에 5시간을 해야겠다. 제가 얼마나 결심했겠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심하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책 가운데 시중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한다. 제가 바보예요. 결심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부담감을 딱 줄 그 순간에 무조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기도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부담, 특별히 요즘 주일 오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 3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5시간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부흥의 문제는 솔직히 저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5시간의 목표를 이루는 날 우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5시간. 이게 저의 거룩한 부담감이고,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어요. 왜요? 1시간도 기도 못했던 저예요. 그런데 결심이 아니라 결단을 하니까 3시간까지 됐어요, 지금. 그런데 5시간도 저는 되리라 믿습니다. 좀 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행동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복 받길 원하십니까? 감동이 올 때 결단하십시오. 결단은 작은 실천이 있는 행동이 결단이에요. 결심으로는 안 돼요. 결심하면 그 마음이 순수는 한데 마귀가 금세 찾아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주님이 새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게 뭐예요? 밭에 씨가 떨어졌다라는 걸로 비유하죠.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죠.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데 길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가 와서, 거기서 새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마귀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 그 마음을 금세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있어요.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려요. 제일 강력한 무너뜨림이 뭔지 아세요? 내일 해, 나중에 해, 하기는 해. 그런데 지금 바쁘잖아, 지금 아프잖아,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일 해.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마귀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을 넘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단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단해야 합니까? 왜 신앙에 결단이 필요할까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형편되는 대로, 그냥 사정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냥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며 이렇게 결단하고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 때문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왜 결단합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생명의 끝자락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결단을 촉구합니까? 여러분, 그냥 유언할 때,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잘 지냈다, 이런 얼마나 아름다워요.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근데 굳이 여호수아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건 확실합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그런 한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복받길 원하고 너희들이 복받길 원한다. 그러므로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결단했을 때 출애굽의 구원과 홍해바다의 승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했을 때 풀무불이라는 사자굴이라는 죽음에서 건진받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을 때 민족을 살렸고 축복의 왕비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결단하고 나갔을 때 골리앗도 이기고 그 극심한 고난도 이기고 결국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는 결단,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버리는 결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결단, 순간순간 결단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역사는 결단할 때 일어나요. 결단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결단이에요. 눈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돕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대가로 유명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 주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응답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주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강영호 박사님이 계십니다. 국내 최초로 미국의 최고 고위직 공무원까지 되신 분이죠. 근데 소경 아닙니까?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죠. 제가 알기로 공에 맞아갖고 실명을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한참 세상을 보고 살다가 이 잘못해서 실명을 했어요. 보다가 세상을 보지 못한다. 이건 더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음의 아내와 결혼하고 또 귀한 자녀들도 낳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직 공무원 차관급까지 올라가신 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장애인 정책 차관 보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여러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줬는데 마지막 유고작,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 책 제목이 뭡니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감동이. 여러분, 어떻게 희망만 보이겠습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아요. 장애우예요. 어떻게 희망만 보이겠습니까? 이거 결단이에요, 결단. 나는 희망만 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늘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결단하고 희망만 보겠다 결단하니까 온전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끼치는 인생,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뭡니까? 돈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권력을 가지면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선한 일들이,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느냐,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강영호 박사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 저보다도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 특별히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분 아닙니까?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내 삶이 이러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대충 살고, 그게 아니라 나는 결단할 거야. 나는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희망만 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거야.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지고도 온전한 아내를 만나고 좋은 명문대학교도 들어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도 아니라 미국에서 인정받고 고위직까지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단하는 믿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두 마음을 버리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거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강영호 박사처럼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사 같은 간호사 나이팅게일이요, 30세 되던 날 이런 일기를 썼대요. 오늘 내 나이 30살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 날이다. 주님,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일기를 썼던 나이팅게일, 세계적인 간호사, 사랑의 간호사로 알려지게 된 것 아닙니까?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인생을 탄생시킵니다. 자, 오늘 이 말을 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호칭입니다. 성경은 그의 호칭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목해서 보십시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여호수아를 어떻게 성경이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예요. 그죠? 이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이름 불리우길 바랍니다. 이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호칭은요, 여호수아서에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여호수아의 스승이었던 모세에는 13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만.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 한 번 나와요.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죽었대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대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시종이에요. 또 눈의 아들이에요. 눈은요,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람에 빗대어서 소개해요. 스승인 모세의 종, 아니면 아버지 눈의 아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 죽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 110세에 죽었다. 할렐루야. 저는 묘비 가운데 이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 김영진 묘.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모세는요, 처음에는 사람에 빗대어서 불리웠지만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렇게 결단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끝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어요. 이 말이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을 넘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 종 누구누구다. 그러한 호칭이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42번째 시간으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단은 타이밍입니다. 결단은 단호해야 합니다. 결단은 결국 축복입니다. 결단합시다. 결심을 넘어 결단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교회에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